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 역시 참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참여의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회를 할 때 이제 전통적으로 어떠한 그 방법에 의해서 참여를 해왔느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이제 포살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방법이 다릅니다. 출가한 스님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매월 보름과 금음에 한 곳에 모여서 그 법망경 가운데 그 계율을 설한 계경을 읽고, 이제 그게 이제 10중대계와 48경계를 다 이렇게 조목조목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나 없나를, 어긴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여기에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중 앞에서 참회해서 선업 쪽으로 나아가게 하고 악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참회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가불자들의 경우에는 그 육제일이라고 해서 매월 이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 6일을 그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인도 같은 데서는 예전에 그 스님들과 같이 뭐 남방에서 이제 그런 전통 같은 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는데요. 스님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길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뭐 살생을 하지 않고, 또 그 외에 뭐 훔치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술 먹지 않는다, 화장하지 않는다, 높은 곳에 앉지 않는다, 쓸데없이 아무 때나 먹지 않는다 하는 이런 8가지의 계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자는 이제 스님들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안거 여름철 3개월간의 수행을 마치고 그 마지막 날 음력 7월 보름에 모두 한 곳에 모여서 그동안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어긋난 일은 없는지, 혹은 남에게 피를 끼친 일이 없나 하는 것을 반성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고 전체 대중의 용서를 비는 의식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전통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의식들은 참 반드시 좀 다시 살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자기가 했던 것이 남에게 불편함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중들이 자꾸 어떤 대중의 힘으로 개개인의 어떤 그릇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는 이러한 의식들은 필히 좀 살려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참법이 있습니다. 예배 참법으로서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108예참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수로 해나가는 것, 혹은 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3000배라든지 이러한 예배 참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 참법의 특징은 하심에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겸허하게 한다. 그래서 뭐 절을 함으로 해서 무슨 자꾸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그러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은 입장에서 화합하고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내가 가장 높다, 내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남과 함께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참법을 하게 되는데, 예배 참법을 할 때 이제 108예참은 우리가 지어가는 일상적인 그러한 그릇된 부분, 잘못되는 업을 개선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느낄 때 안이비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한 바 있는 육근에 의해서 받아들이는데, 육근, 육식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 여기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그냥 덤덤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합치면은 6, 38,
18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기 때문에, 18가지에, 이제 더럽고 깨끗함을 곱하면은, 36가지가 되죠. 이 36가지의 과거, 현재, 미래, 3세어에서 지어가기 때문에, 3을 곱하면은 10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릇된 것에 대한 바로잡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08에 대한 다른 숫자 계산도 있습니다. 이 아니비설신의 6권에 앞에서 이야기한 소위 좋아하고 싫어하고 덤덤한 부분이 있으니까 18가지가 되고, 또 여기에서 괴롭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3가지가 있어서 18가지가 됩니다. 합치면은 36가지가 되죠. 여기에 곱하기 과거, 현재, 미래를 하면은 108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108배 이렇게 합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그 108예참에서 보현 보살의 그 원에 따라서 하는 108예참법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뭐 1000배라든지 3000배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많이 할 때는 10,000배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 개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이 아마 10,000배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은 사실은 1000배 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 참법을 많이 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루를 꼬박 하게 되면 아마 10,000배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0,000배까지 하루 만에 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경전, 독송, 참회, 참법인데,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 설하신 진리가 담겨 있는 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참된 길을 찾아가는 목적으로 하는 참회법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독송에 의한 참법, 법화참법, 관음경, 이거는 뭐 역시 법화경 안에 들어있는 관세음보살 부문품입니다만, 이것을 따로 떼어서 관음경이라 할 때 관음참법, 그것만을 할 때 관음참법, 그리고 화엄경의 화엄참법, 이 화엄경 전체를 한다기보다도 보현행음품 이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아미타경의 미타참법, 그 다음에 지장경에 의한 지장참법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계를 할 때 수계에 의한 참회가 되집니다. 그래서 흔히 수계를 한 번 받고 마느냐 아니면 여러 번 받아도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수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다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으면은 해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스님들은 단계별로 이제 그 계법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대중으로서는 보살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계를 받죠. 보살계를 받는데 사실 보살계를 받아도 그 보살계를 철저하게 다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매년 이 계를 수지함으로 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면서 점차 그쪽으로 힘을 실어 나가면서 이 새로운 어떤 그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수계받고 그냥 지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계목도 잊어버리고 뭘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자꾸 희미해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계를 하면서 연비라고 하는 것은 이 요즘에는 향으로 하죠. 발뚝에 이렇게 이제 향으로 하는데 발뚝에 이렇게 사룬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초심지를 가지고 거기다 두고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수계한 자리가 보면은 아주 그 콩알처럼 이렇게 표시가 크게 납니다. 크게 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초심지라든지 이런 걸로 한 연비고, 요즘에는 이제 향을 가지고 좀 굵은 향이라든지 아니면 향을 뭐 2-3개를 합쳐서 살짝 찍고 나죠. 근데 그것도 막 두려워가지고 눈을 지금 감고 그런데, 사실은 이 연비를 해보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처음에는 따끔하죠. 따끔한데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수계를 할 때 참해지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 사바 이것을 계속 염송을 해 나가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것을 참여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회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우선 그 대상에 의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걸 삼종참법이라 그럽니다만은 작법참, 작법참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법칙대로 부처님 전에 참여하는 법입니다. 이 참여법이 있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할 때 이걸 작법참이라고 그러고, 취상참, 이것은 선정에 들어서 참여하는 법입니다. 선정에 들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극한 정성으로 참여를 해 나갈 때 불보살이 직접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참여를 받아주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옛날 뭐 자장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인데, 요즘도 물론 불자님들이 그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생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그 삼매에 들어서 나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실상을 관찰해서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지를 무생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인 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다. 무생참.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몸과 마음 그리고 깨달음에 의해서 분류하는 세 가지 또 참법이 있습니다. 그 이종참법인데 이것은 그러니까는 세 가지가 아니고 몸과 마음 쪽에서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이참, 사참 하는 겁니다. 이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짓거나 입으로 짓는 것. 앞에서 그 시박업 할 때 몸으로 짓는 것이 살생, 투동, 또 사음, 이제 이런 쪽으로 봤다면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그릇된 뭐 거짓말한다, 악설, 또 나쁜 말을 한다, 이간질 시킨다, 이런 것들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로서 정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참법이 사참이 됩니다.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치를 궁구함으로 해서 확연히 알므로 해서 참회가 되는 것을 이참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참, 이참 그렇게 하는데, 불교에서 이 사와 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이판, 사판. 뭐가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투쟁하고 하면은 이판, 사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판, 사판이란 말은 투쟁의 의미가 아니죠. 싸우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스님들이 수행을 해 나갈 때 어느 쪽의 방향에 지금 현재 서 있느냐 할 때 이판이냐 사판이냐 그런 거죠. 이판이라는 것은 참선수행, 경전, 공부 이런 쪽으로만 주력을 해 나갈 때 그걸 이판 그러고, 사판이라는 것은 대중들을 위로하고 살림살이를 꾸려가면서 보필해가는 그런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을 때는 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투쟁이나 이런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즘은 이판 사판으로 막 니 죽기 내 죽기로 싸운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 전혀 그거는 본래 뜻하고는 그 상관없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또 고치지 않고 계속 언론에서도 그런 거 쓰고 있는 거 보면 참 그 답답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건 상품참회라 그런데 상중하로 나눠서 하는 건데, 상품참회 가장 위에 해당되는 참회법은 온몸의 이제 털구멍이 있죠. 털구멍이 있는데 틀구멍과 눈에 피가 비칠 정도로, 피가 나올 정도로 참여할 때 이걸 상품참회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옛 기록에는 그게 나옵니다만은 저로서는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어쩐지는 글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직접 경험 안 한 거라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중품 참회는 온몸에서 땀이 나죠. 이건 이제 절을 하면 땀이 다 나게 돼 있는데, 땀이 나면서 눈에서 피가 흐를 정도. 이건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참법을 많이 할 때 하다 보면은 한참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이렇게 그 뭐 몇 날 며칠을 계속 할 때 나중에 수건으로 땀을 닦고 눈에 흐르는 걸 이렇게 닦아보면 나중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눈에서 뭐 흔히 우리가 피눈물 흘린다. 사람이 분하면 피눈물 흘린다 그러는데
참여를 해도 그게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품 참여 정도 되고, 하품 참여는 흔히 이거는 많이 경험합니다. 한 3,000배 정도 하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몸에 열이 나고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눈에서는 자기가 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줄줄 흘러내리는, 멈출 수 없을 만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품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중하로 나누어 본 참여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회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이제 중국의 그 천태 지자대사라고 대단히 훌륭한 스님이 계셨죠. 근데 이 천태 지자대사의 그 마하쥐간이라고 하는 수행 지침서에 보면은 참회의 모습으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참, 이참이 있는데, 사참은 행위로서 나타나는 참이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신구의 삼업으로 나타난다. 몸으로서는 오체투지 큰절을 하면서 불보살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해나가는 것이고, 입으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아니면 경전을 독송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뜻으로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과 행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를 소멸해 가는 것이다. 하기는 뭐 절하고 있는 동안 이 몸 가지고 뭐 남을 해롭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부처님 명호를 한다든지 보살님을, 예를 들어서 뭐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왔으면 관세음보살하고 있으면 남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구업이 차단되어지죠. 그리고 정화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생각이 항상 부처님이나 보살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남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사기칠까? 이거 생각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참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참모습을 깨달음으로써 참여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많은 어떤 행위를 해오면서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허망한 생각 때문에 또 허망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확연히 알아버리고 제법 십상의 도리를 체득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일시에 모든 것들이 다 안개처럼, 해가 뜨면은 안개가 그치듯이, 아침 안개가 그치듯이 그렇게 확 그친다. 그래서 그러한 때를 이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경전에서 나오는 참회에 대한 어떤 구절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